안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본 장면은 데가블리 지역, 그라사 지역이죠. 그라사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 그라사 지역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풍랑을 헤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귀신이 찾아왔다, 귀신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명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명령했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한 거죠.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그래도 예수님께서 듣지 아니하자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귀신들, 다시 말하면 군대 귀신이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들이 강물로 달려 들어가 강물에 빠져 다 몰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죠. 어쩌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 돼지들이 2,000마리나 넘는 그러한 돼지들이 강물에 뛰어들었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그 지방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돼지떼를 치는 그 집에는 얼마나 큰 손실이었겠습니까? 2,000마리나 넘는 돼지를 키운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부자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여전히 양돈업을 하는 농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부자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으니 그 주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예수님에게 뭔가 요청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이 우리 마을을 떠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십시오. 우리 마을을 떠나십시오. 어쩌면은 그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을 보면 떠나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손실들이 일어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더 그 마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까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손실만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가져오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마십시오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엄청난 복이 쏟아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을 뻥차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즉시 떠나죠. 사실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내가 이곳에 있겠노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고 이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거부하자 그냥 가차없이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원치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가차없이 떠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가볼리 지역을 떠나가 버렸지만은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 데가볼리 지역에 그라사 지역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나아가서 곳곳에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정상적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다 떠나보내게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간증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랐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죠. 맞은편으로 건너가자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바닷가에 배에서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급하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구입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각 마을마다 있는 그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훈련 처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겠죠. 회당장.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은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러한 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 하나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 지역 그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그때 당시에는 많은 공부도 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제법 인정도 받아야 됐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등장한 이 청년 예수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요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회당장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딸이 그냥 잠깐 정도 그게 이제 막 아프기 시작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죠.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을 정도 되면 이 아이의 지금 생사가 아주 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가자라고 해서 갑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가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한 여인입니다.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12년.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보기에도 뼈만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면서 병원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처음부터 진찰을 받아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병원들을 찾아다니고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이 시키는 것을 다 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병원비로 다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을 수도 없이 만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열심히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용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
더 몸이 악화됐다라는 거죠. 악화되는 가운데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마침 도착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간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로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무리들 속에 들어왔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그 하혈을 하는 여인은 그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은 공동체 속에 들어와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드러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뭐 죽는 것은 매 한 가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정면에 나서서 지금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입장도 아닌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급하게 회당장, 아주 중요한 인물,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설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한 행동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생각이 여인의 생각이었다. 그냥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그 몸에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이 안수만 하셔도 그냥 우리 목사님의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지금 오늘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생각이 일어나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리들을 헤집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 가운데서 무리 틈새로 끼어 들어와서 마침 예수님의 뒤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잠깐 손을 만진 것입니다. 옷자락에 손을 만진 것입니다. 옷자락에 손을 만지자 혈루 근원이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온몸이 찌릿하고 온몸이 깨끗하게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렇게 이 여인의 몸이 나았다라는 이러한 느낌을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질 기회가 있었고 예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혈루증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믿음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어떠한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궁금해서 참여했던 사람들,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 주변에 있어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 그것이 곧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졌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치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면서 여자를 보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두려워서,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자기의 예수님 마치 도둑질한 것처럼, 그죠?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한 것처럼 그냥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한 것처럼 두려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생각,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 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생각, 그 마음, 확신,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았다면,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곳에 살았을 때 도착했을 텐데, 지체함으로 인해서 지금 딸이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가끔씩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자금이 풍부해요? 자금이 풍부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돼서, 어려움을 당해서, 자금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완전히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자금이 넉넉하니까 그 아이를 부도를 막아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조급해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마치 지금 회당장의 집에 딸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유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넘친다.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딸이 죽었는데 오히려 불안하고 미안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한 기색도 없고 불안한 기색도 없고 오히려 여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뭔가 큰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니까 집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미 곡하는 사람들을 사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곡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 딸이 먼저 죽었으니, 얼마나 어린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 집에 상심이 크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하고는 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죽은 것도 자는 것도 구별을 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웃는 소리를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라고 합니다. 일어나 걸으니 12살이라. 사실 어린 아이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집에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무엇이 이런 일들을 하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죽음이 우리를 데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악한 마귀 사단 죽음까지도 다 물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 오늘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주님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상황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내가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집에서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에 예수님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찾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온통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음에 해야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가 왔을 때 우리는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때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헤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최선을 선택을 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 상황 생각하고 저 상황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좀 피곤하고 저렇게 하면 좀 힘들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고치시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간증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